네, 한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최근에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을까요? 감자로 시작하는데 오늘 감사주일 설교하니까 그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감사에 대한 얘기겠죠. 목사님, 최근에 제가 감사를 잃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1달, 12달 중에 11달을 채워줬는데 늘 이때가 되면 힘들대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겠죠. 이 한 달은 정말 매년마다 힘들대요. 손님도 잘 없고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 이 한 달,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11달 동안 채워주신 것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한 달, 그죠? 어려움만 보고 있더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지체의 고백을 지난 주일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일부 찬양대, 그죠? 에베네셀 찬양대는 일찍 와요. 그 대신에 끝나고 모두가 연습합니다. 연습에 나름대로, 그죠? 이런 힘듦이 별로 없어요. 근데 2부 찬양 임마누엘은 언제 연습하죠? 다음 주곡을 1시에 연습합니다. 그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먹고 잠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할 일도 많죠. 그죠? 우리 김지성 집사님 정말 애쓰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헌신하려고 1시부터 연습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신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헤아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또 구역 맡으시고 또 아니면 새가족 맡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이 쉽습니까? 뭐 찬양대는 음표대로 오죠? 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뭔가 답이 분명해요. 뭘 찬양해야 되는지, 어떤 음으로 읽어야 되는지. 근데 교육에는 답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인간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를 교사들이 사실은 겪습니다. A를 넣었다고 B가 나옵니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사람이 A를 넣어서 B가 나오기를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을 다루는 일은, 그래서 이것 하면 부응하겠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변수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지.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그죠? 때로는 섬겨도 5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경우,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 있는 분들. 10년을 기도해도 안 변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요. 물체라면 그죠? 이런 건물이라면 투자하면 그대로 나오죠. 사람이기 때문에 백년지 대계라고 말한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사 선생님들이 남다른, 우리 그죠? 찬양대와 다른 또 남다른 헌신에 감사를 하고 싶어요. 뿐만이겠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주차 봉사하고 그죠? 수목을 돌보고 방송실에 섬겨주고 그죠?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쪽에서만 가지는, 그 부서에만 가지는 어려움과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참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행복을 우리는 어떤 때는 감사도 비교하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감사가 잘 안 되니까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만물에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누가 감사합니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못해요. 거듭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진짜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감사를 찾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거듭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저는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비교를 통해서 그래도 이거 있네 라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다른 부서에는 섬김이 있으니까 참 놀라워요.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아무나 못해요, 감사를.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의 자리로 우리가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것과는 더 높은 수준의 감사,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본문에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도 맞았겠죠. 그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좀 위로도 해주고 싶다.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면 영치금을 보낸 겁니다. 뭘 보냈다고요? 영치금요. 다 모은 거죠, 성도들님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을 우리 도우십시다. 그죠? 그래서 먹을 것 좀 돈을 줘서, 때로는 감옥에서 못 먹는데 돈을 내게 하거든요, 감옥에 있는 이 간수들이. 그래서 조금 나은 음식을, 그죠? 사게도 해요. 그게 영치금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헌금을 자신들의, 그죠?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 누구요? 놀랍게도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그 헌금을 들고 감옥에 가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놀랍죠?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얼마만큼 바울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담임 목사를 감옥에 보내서 바울을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심지어는 병까지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있게 섬겼던지.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2장 뒷부분에 나타나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죠? 아무튼 이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요한, 그죠?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헌금 잘 받았습니다. 영수증과 같은 것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들이 보낸 헌금 지금 내가 확인합니다. 도장 꽝꽝 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그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치는 재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부담감이 있어요.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보내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 한 번만 받겠는데 다음부터는 저 안 받을래요. 이걸 완곡하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어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상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먹여 살려라, 심지어는 저 먹여 살려야 돼요, 요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다 이해해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죠? 자기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뭐 했어요? 먹여 살려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바울은 너무나 복음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그 권리가 있지만 지금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은 지식이라는 조각을 철학자와 그리고 선생들이 돈 받고 가르쳐줘요. 그게 일반적인 바울이 접해야 되는 사회적인 상황. 근데 내가 먹여 살려라 이러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바울도 철학자네.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지식, 모르던 지식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구나.
선생이 전해지는구나. 복음을 그렇게 오해할까 봐 바울이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자기의 당연한 권리지만 포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오해되는 사회 속에 나 먹여 살려라, 사례비 주세요, 그 당연한 건데, 탐심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한 건데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되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철학자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그냥 새로운 지식이네,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지식 정도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오해할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했지?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더니, 은혜로 구원 얻는다더니 대가를 바라네. 말뿐이구나. 이 종교도 똑같구나. 결국에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더 백성에 가까워지는 거구나. 그렇게까지 이방인의 이 사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만약 유대인처럼 전하면 오해를 사기에 딱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정책이 뭡니까? 밤낮 일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이 정책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 의해서 깨어질 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보내줬으니까. 감사로 그냥 거절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들을 헤아려 줘야죠. 감사합니다고 받았지만 다음부터는 보내지 마. 나 안 받고 싶어. 그 말이 뭐였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감옥에서도 잘 지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말하는 정서는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능력.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다고요? 저 감옥에 있다고 전 처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왜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 오늘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주님 뜻대로 전했는데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었어요.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섭한 마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이러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 삼았어요. 이제까지 얼마나 내가 손해봤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 감옥에서 억울해하지 않고 내가 잘 견뎌가느라. 그러나 불편한 거 없어. 나 거절하고 싶어. 이제부터 너희들 보내지 마. 이 헌금 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때 너무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부하여진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부하여지느니라.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이죠. 바울은 지금 나 감옥에서 잘 지내, 난 괜찮아 한 건데, 말단 직원이 예수님을 믿어 사장이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바울이 의도한 거는 얼마나 딴판의 적용입니까? 바울이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있었다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내가 그러려고 이 말한 줄 아냐? 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독교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물론 예수 그리스도 빼면 다 시체지만 주님은 봐도 탁월한데 대부분의 종교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외로움과 부족함과 그죠? 우리의 모난과 가난함과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신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환경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그 환경의 변화로 여러분 행복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르치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더 많이 가지세요. 못 가져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세요. 종교에게 왜 갑니까? 나는 안 되고 그거 채워주거든요. 그렇게 설득하거든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부하고 싶었다. 심지어 억울한 그 상황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했던 그 부분이 감당되어지고 살아가는 선교가 뭡니까? 환경을 바꾸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주님 이렇게 바꾸어줬어요. 천만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그죠? 좋은 대학 가고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굳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옛날에 워낙 가난하고 없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처참하니까 그래서 위로가 됐죠.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말이 위로된대. 지금은 대부분 굶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주님 없이도 너무 잘 사는데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할 겁니까?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은 나 괜찮아요. 이 감옥에서도 충분히 잘 지내요. 환경의 변화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모든 불행이 이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이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복음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여전히 저주 아래 주님의 복음이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 진짜 바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바울만이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참아봐야지. 나 이제 기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 감옥에 있는 거 기도했어요. 바울은 심지어 그죠? 에베소스에 제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선교적인 헌신을 한 것입니까? 오늘 비결을 얘기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다라서가 아니라 남다르게 태어나서 남다른 열심을 가졌어가 아니라 누구든지 괜찮아요. 능력 주시는 자를 여러분이 진짜 믿었다면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괜찮아요. 저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부정하지 않고 누려갈 수 있으며 결국 물론 처음엔 쉽지 않죠. 처음부터 기뻐하면 그건 거죠. 미친 거죠. 야, 이렇게 괴로운데 난 좋아요. 앞으로 더 괴롭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 믿어지는 사람, 그치, 나도 그런 사람이지. 예수님 믿었지. 능력 주시는 주님 믿었지. 그게 확인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또 다른 면이에요. 제가 제 안에 고백했지만 여보, 주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나를 보면 이렇게 내가 눈물이 흐르는 거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죠. 왕자병에 걸려있던, 난 이제 주님 잘 믿어 했던 그런 내 자신을 알고, 그럼 뭐 하겠어요? 주님 더 붙들게 되어 있겠죠.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자막 한번 넘겨주시면요, 한번 처음으로 자막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마지막 이 부분에 관심을 둬요. 그렇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방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와,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참아줍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에 눈물을 그죠 주님 안 부인하고 끝까지 살 수 있겠어요? 나만 보면 바울은 너무 위대하고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본문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2번이라고 동그라미 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뭐라고요? 안에서. 바울이 그죠? 편지의 곳곳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 안 할 때 i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believe 뭐라고요? in Jesus Christ. 믿음은 in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할 수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했던 지혜와는 수준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다 한다고요? 할 수 없다고. 제가 한때 고민되었어요. 아니 주님 하나도 안 찾아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데 주님. 근데 깨달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부귀, 세상이 말하는 건강, 세상이 말하는 성공, 주님 안에 있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 못한다. 이 말 속에는 그 앞부분부터 시작되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성교적인 삶을 삽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는 그죠? 좌절만 할 뿐이에요. 내 성격이 이렇다고 우리를 변호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격이지만 변해요. 성품으로 바뀌어요. 고유의 성격이 진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를 변호하는지 몰라요. 정말 안 변합니까? 내가 안 변합니까? 안 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거든요. 나는 바꿀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도 감당할 그 능력,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행복한 성도,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보리가 아니라. 3월 달에 첫 보리를 거두죠.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가 아니에요. 지금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이에요. 이 7월 달에는 보리를 그들이 거두는 게 아니라 주식인 밀을 유대인들이 거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보리 맥자가 아니라 밀 맥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게 표현되기를 첫 것을 하나님께, 주식이 밀이니까 그 밀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들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감사하라고, 기억하라고 절기는 절기였어요. 근데 이것이 성취되었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날부터 날짜를 따졌을 때 맥추절이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오순절을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열매를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맥추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라고.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그건 나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유대인을 향해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 열심히 해봐라. 율법을 지켜봐라. 안 돼.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거 오라 공부한 사람이야. 이것밖에 더 있냐. 그러면서 8장의 복음을 선포하죠. 이런 우리니까 아무리 해봐라, 아무리 노력해봐라, 아무리 힘써봐라, 너희가 바뀌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한치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그래서 인도하며 우리가 그 뜻을 따라 결정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분별하고 그 따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좌절합니까? 세상을 선택합니까? 여기에 묘미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해요.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어서 영과 육이 다투는 현장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육신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라. 하나님 뜻 어떻게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육신적이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셔야죠.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듣거든요. 제가 콧방귀를 꼈어요. 물론 저도 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막 요즘 속여요. 그죠? 어떻게 분별해요? 뭐 이상한 거 봤대요. 볼 수도 있다. 그까지 치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성령 사역하시는 한 분이 그러셨어요. 다른 분이 와서 이제 막 꿈으로 막 여러 가지 비둘기도 나타나고 한마디도 해석 못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분별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전 믿어요. 목자는 그죠? 양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진짜 양은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실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계셔서 이 땅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는 능력,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든지, 초대교회 그죠?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초대교회에 주로 믿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다. 착각이에요. 아니면 정반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하늘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렇던가요, 정말? 아니죠. 좌절감과 절망 속에, 상처 속에 더 살죠. 부하든 가난하든 그 환경이 바뀜으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오해세요. 세상이 그렇게 설득하죠. 여러분들은 10대 기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평범하니까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었지만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앞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 바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말단 사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고백해 줍니다. 목사님, 부자가 주님 믿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부자가 어떻게 주님 믿기가 더 힘들어?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직장에 만약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보았대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돈 버는 데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직원들이 있잖아요. 사장으로서 만약 자기가 사장이 되면 그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그 사업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직원들 내보내면 직원들만 어려워지나요? 아내도 힘들어지고 그 가족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장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유혹이 생기죠. 뇌물 주면 받고, 그죠? 좀 더 이렇게 뭔가를 호주머니에 넣어주면 다른 나쁜 몸체를 받아주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안 하면, 이거 선택 안 하면 가족도 어떡하지? 지금 직원들 어떻게 하지? 불법 편법을 자행해야만 이거 기업을 운영할 것 같은데 사장이 아닐 때는 그 고민이 없어요. 사장이 되고 나면 생기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보다 더 많은 고민과 유혹과 갈등이 생겨요. 쉽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해됐어요. 그렇구나. 부자가 진짜 더 힘들구나. 주님 믿기가 힘들구나. 제가 말했잖아요. 부자가 진짜 더 힘듭니까? 가난한 자도 힘들어요. 평범해도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가난해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자족의 마음, 그죠? 어떻게 그 앞부분에 자족을 얘기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는 이 자족이 어디서 생긴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이 맥주절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그토록 소원하며 기도하던 종교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붙잡아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저들이 할 수 없는,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가 되고 예수님 안 믿어도, 그죠? 서울대학 가고 예수님 안 믿어도 하버드 대학 가고 다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 믿죠?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귀찮게 주일날 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그래 많은지. 안 그래요?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 없이도 다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부자가 되어도 더 힘들고 잘못 살아도 내 속에 있는 갈증. 100만 원 벌고 나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만족이 안 되는 1억을 벌고 싶고, 1억을 보면 남들은 10억을 버니까 나도 10억 벌고 싶은 만족이 없는 여기 속에 하루는 즐겁죠. 월급 받는 그 하루는 즐거울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요 허무하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내 목숨 바쳐서 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살았나? 나 이를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살았나? 나 이런 업적을 남기려고 내 속에 찾아오는 허무. 생명 있는 사람은 주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망성 있는 사람은 알아요. 채울 수 없는 이 허무함, 채워지지 않는 이 절망감,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생명을 줄 수 없는 이 죽음, 갈망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달라요. 어려워도 살아내요. 나는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신을 찾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히브리서 내내 12장에 믿음장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감당해내며, 그래서 저들이 부정하는 곳에 들어갔어. 저들은 나오고 싶어서 좀 더 대접받고 좀 더 잘해놓은 기업을 찾아서 끊임없이 원서를 쓰고, 그거 아니에요. 계속 가슴에, 그죠? 사직서를 품고, 이러려고 나 대접받으려고 여기 왔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사는 자인데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 안에 있으셔서 주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상황을 감당하며 견뎌내며 살아내며 그들에게 이 일로 내가 존재하는, 그들을 복되게 하는, 그게 선교사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원하는, 오늘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 명의 이주민이 와 있는데 이제 굳이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선교는 우리들의 마지막, 아니 처음부터의 사명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난 바울과 달라 이랬던 우리들이 할 수 있어. 주님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이겨나갑니까? 나 힘든데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그때서야 주어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여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부정돼 난 천국에 갈 거니까 이 땅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분법적으로 살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실력이 갖춰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저는요, 영적이다 육적이다 말을 정말 싫어해요. 영이 뭔데요? 육이 뭔데요? 세상은 육입니까? 성경에 늘 말하는 육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게 육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주님대로 살면 영이에요. 영적이에요. 세상이 영적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영이 지배하는 영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그 선교적인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세상은 죄악이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담쌓지 마시고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분리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이건 없어져야 될 현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있게 하는 그 자리 속에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당하며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